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한 가지 오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신자가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과 그와 대조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이 뭔가 차등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주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대충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여 천국 가서 금면류관 받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개털 모자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들으셨네요. 네, 개털 모자라는 말을 들으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털 모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이라는 상은 천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성도들 간에 이런 말들도 오고 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받으실 상급이 크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궁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되실 거고요. 최소한 좌의정 정도의 감투를 쓰게 되실 겁니다. 이런 상급론과 관련된 재밌는 표현들도 서로 간에 오고 가게 됐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구원에서의 차등이라든지 차등적 상급론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천국에도 우열이 나뉘어져? 금면류관과 개털모자를 쓴 사람이 서로 갈라져 있다고? 그럼 천국에도 서로 간의 결핍과 간극이 있다는 소리잖아. 전 진짜 모순인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해서 고린도전서 수업을 듣는데요, 많은 반감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상급론이 제가 늘 들어왔던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그런 상급론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강의실에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 신명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상급론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이자 신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에게는, 즉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핍과 부족함이 없죠. 모든 속성, 내용, 관계, 그 모든 영역,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 완성된 구원을 얻어 영화의 단계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바로 이 신적 충만, 그 어떤 결핍과 부족도 느끼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적 충만이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이나 자존성, 전능성 같은 비공유적 속성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핍과 부족, 죄악과 고난이 없는 그런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영화의 단계 때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이 신적 충만의 이를 얻는데, 누군 더 많이 가지고 누군 덜 가지게 되는 이런 결핍과 우열이 천국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개털모자와 금면류관이라는 이 차등적이고 세속적인 서열이 어떻게 그 나라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후줄근한 개털모자를 쓴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고, 오른쪽에는 번쩍번쩍한 금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또 그 광경 너머를 보니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들은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보석으로 덕지덕지 발라진 대저택, 그것도 막 리버뷰예요. 뷰가 너무 좋아요. 만약 그런 광경이 천국에서 펼쳐진다면 개털모자를 쓴 영혼,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얻은 그 영혼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그쪽을 바라보며 결핍감과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도 느끼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들이 더 문제인데, 반대쪽에 있는 부류는 일종의 천국에서의 서민 집단을 보면서 우월감과 교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게 김 집사,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좀 전도 좀 하지 그랬어. 나 봐봐, 전도 많이 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집 줬잖아. 언제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봐. 좀 좋아. 너무 얄밉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영혼도 그 나라에 있겠죠. 여러분, 천국에도 격차라는 것이 있고, 주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자기 의, 그 영적 우월감이 그곳에서도 재현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속적인 세상 나라와 그 나라가 다를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 나라 하나도 구미 안 당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에서 받을 이 상급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부임하여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대 사역자고 후임 사역자가 아볼로죠.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인이 된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볼로가 뒤를 이어 사역을 했을 때 그 기간에 회심을 하여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가 좋다고 말했고, 또 어떤 성도는 나는 그래도 일대 사역자인 바울이 좋다. 아볼로는 뭔가 좀 약하다. 바울의 가르침이 진리였다라면서 교인 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대 사역자인 바울과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동일하게 전파했겠지만, 어떤 사역자는 추측이건데 어떤 사역자는 그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은혜를 좀 더 강조하고, 어떤 사역자는 성화의 삶을 좀 더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조점을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참 사역자이며 저 사역자는 참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된다면 그 복음이라는 터 위에 무엇이 좀 더 강조되고 세워지는가는 싸우고 논쟁할 거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자가 더 선호하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을 내세우면서 이로 인한 파벌과 분쟁이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5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십시오. 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저기 5절 말미를 보면 사역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원어의 의미는 종이란 단어입니다. 종. 그러니까 저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의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두 사역자를 놓고 서로의 우열을 가리면서 분열하는 것을 멈춰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 둘을 놓고서 특정한 누군가를 추종 대상으로 치켜 세우지 마라. 종은 그런 과대평가와 인정과 찬사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질서를 명확하게 규정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자들은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할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밝힌 후에 9절에서는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규정한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 이하부터는 바울 자신이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이 집의 터를 닦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각각 그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지, 어떻게 집을 지어갈지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다음으로 온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에서 상반절에서 자신이 닦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터, 저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닦아둔 터 위에 그 누가 감히 다른 터를 닦을 수 없을 것이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만이 교회의 유일한 토대죠. 지금 바울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자신은 복음이라는 기초를 놓았으며 이후에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 기초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10절 하반절에 있었던 각각 어떻게 그 터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보면서 자기는 개척 목사로서 교회의 기초를 닦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사역자들에 의해서든지 성도들에 의해서든지 이 터가 훼손되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 터는 정말 중요하다. 이 터는 지켜라. 라는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조했던 십자가 복음이라는 터 위에 바울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갔고요.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도 열심히 그 집을 지어갔습니다. 사역자만 세워간 게 아니죠. 그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훈련받았던 성도들도 함께 이 집을 세워갔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집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각자의 사역의 내용, 사역 방식, 사역의 모습과 태도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내 나름대로는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를 붙잡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사역의 순간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때로는 다른 영혼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도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냐면서, 김장김치는 양념을 이걸 써야 되는데 왜 양념을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매운 거 싫어하는데 맵게 했다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진짜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믿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왜 저러지? 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은근슬쩍 나의 의를 막 세우게 되는 일도 종종 생기게 되죠. 사역자라고 다를까요? 당장 저만 생각해봐도 사역의 자리에서 같은 사역자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역의 열매와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서로 파벌을 만들어 경쟁하고 다투는 사역의 모습들, 즉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은 사역들이 군데군데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기저기 깨지고 금이 간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교회에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성도들의 시선을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날로 옮깁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는 것이냐면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나무, 풀, 집과 같았던 사역들, 즉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덕이 되지 않았던 사역과 수고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금, 은, 보석과 같은 사역들, 즉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됐던 사역의 공적들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나 바울이 한 일들 중에도 마지막 그 날에, 그 불시험 날에 불타 없어질 것과 남아있을 것이 있을 것이며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가 한 일에도 그리고 너희 각 성도들이 한 일에도 분명 불타 없어질 것과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저 말을 꺼내게 된 배경을 고려해서 바울의 말을 해석해 보면 그는 지금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지금처럼 서로가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내세우면서 다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더하여 이렇게 계속 분쟁하면서 서로 적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속해 간다면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교회를 섬겼든 헌금을 정성껏 드렸든 열심히 누군가를 가르쳤든 구제를 했든 그런 모난 마음으로 한 모든 사역들은 마지막 불시험 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덕이 되고 서로를 화평케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역의 공적들만 남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파벌과 분쟁을 멈추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과 모습 가운데 교만, 자기의, 정죄와 판단,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심과 자랑과 같은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더 나아가 나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인하여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됐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동기와 모습으로 한 사역들은 마지막 불시험 때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적용되는 시험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바울은 이렇게 사역의 공적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후에 그러나 이제 이게 은혜인데 그러나
아무리 공적이 남지 않은 신자라 할지라도, 공적이 하나도 없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불로 인하여 풀이나 집과 같았던 너희의 수고와 공적이 모두 타버려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 안에 구원은 오직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한 한 구원은 확보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 저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이제 구원에 뭔가 열등한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구절이었습니다. 뭔가 결핍이 있고 흠이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건가? 공적이 없는 신자는 뭔가 좀 열등한 구원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얻어서 똑같이 신적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가 이 땅에서 쌓아왔던 사역의 흔적들은 모두 불에 다 타버린 모습일 것이다. 구원은 받았으나 사역의 공적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공적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댈 수는 없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만큼은 구원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그 불시험 때 금, 은, 보석과 같은 사역의 내용들이 안 타고 남아서 아름답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바울은 분명 14절에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사역들 중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이 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15절에서는 사역의 공적들이 모두 불타버린다면 그 영혼은 상이 아니라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해는 절대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구원은 모두 받습니다. 자,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이 상은 무엇일까요? 개털모자와 금면류관 중 금관을 받게 되는 걸까요? 천국 아파트에서 로열층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 공적이 다 타버린 신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저 말석에 앉게 되고, 공적이 남은 신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주님을 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 그날에 공적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상급이, 이 상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이런 세속적인 보상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구원 자체가, 영원한 생명 자체가 신적 충만과 신적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영혼들은 천국에서 결핍이나 부족함, 열등함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열을 나눌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아니, 저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데 나는 보이지도 않네? 이런 세속적 격차와 박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입성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완벽한 만족함, 완벽한 충분함,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 부족한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개털모자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죠. 모두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 얼굴과 얼굴을 모두가
맞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것이 그 어떤 결핍도 느낄 수 없는 신적 충만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불시험 때 받을 그 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신성하고 신비한 것일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불시험 때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여러 개의 주석집을 봤는데 다 달라요. 일치되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도 서로가 동의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 상은 이 상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급을 받은 사람을 더 우월하게 만들거나 상급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세속적 개념의 보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평수 차이 없다고요? 없어요. 우열이나 차등의 개념을 초월한 그 무엇, 세속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일 거라는 거죠. 아,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공적이 남을 경우 받게 될 상과 공적이 다 불타버릴 경우 받게 될 해, 그 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성도님이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했던 주석집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묵상이고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그곳에 이런 집이 있고 저런 집이 있든 그게 뭐 그렇게 나한테 중요할까?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 천국인데. 다만 마지막 불시험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 뿌렸던 눈물, 헌신, 사랑, 애썼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불에 안 타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공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어주시며 고생 많았다. 내가 네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 장하다 내 아들. 이렇게 말해주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소와 인정 자체가 상이 아닐까? 반대로 내가 했던 사역들이, 내가 했던 말과 설교들이, 내가 부지런히 떨면서 했던 그 수많은 사역의 일들이 오직 내 야망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라서 나중에 가보니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면, 심지어 목사로 부름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받게 될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순전한 동기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실 것이고, 잘 왔고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